여러분, 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닭갈비, 막국수, 뭐 뜬금없이 뭐 감자탕 이러진 않죠. 춘천하면 항상 뭐 춘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뭡니까? 물어보면 닭갈비 막국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춘천에 온 지 이제 만 5년이 되어져 가는데, 춘천에 왔다고 하니까 이제 춘천을 방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춘천하면 이제 닭갈비 막국수니까 닭갈비를 이제 대접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저도 처음이고 그 사람들도 처음인데 어떤 닭갈비집이 맛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죠. 인터넷을 이제 이렇게 막 찾는데,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나 이렇게 맛있는 집은 그 음식점 앞에 어떤 글자가 붙어요. 어떤 글자가 붙을까요? 원조라는 글자가 붙죠. 원조. 그래서 저도 이제 닭갈비집도 원조 닭갈비집 하면 맛있는 집이 나올 거 하고, 원조 닭갈비집 뭐 이렇게 춘천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20곳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찾아봐도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께 여쭤봐가지고 닭갈비집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어디 집이 맛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파악이 되어져요. 근데 맨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 원조라는 걸 찾는데 20여 개나 되는 거예요. 닭갈비집도. 여러분들 모르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원조라는 집은 춘천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예, 맛있는 집은 원조라는 말이 다 안 붙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알게 되어진 건데, 여러분 왜 원조라는 왜 간판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할까요? 어느 이제 지역에 가도 맛있는 집들은 다 앞에 원조라는 말을 이렇게 붙는데, 원조 부대찌개, 원조 뭐 빵집, 원조 비빔밥, 뭐 원조라는 말이 붙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일 맛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맛있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조라는 단어를 다시 말하면 정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통. 우리가 전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 거죠.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이 전통 논쟁이 많지요. 우리가 전통이다. 전통의 반대말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 여러분, 어느 교회나 요즘은 교회마다 이제 앞에 붙여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단 및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통이고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출입을 막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뜨는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 예전에는 신천지보다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활발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뭐 통일교도 막 대단했었고, JMS라는 것도 대단했었고,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박태선 장로 막 엄청났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매해마다, 매 시대마다 이렇게 무섭게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무서운 이단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요즘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이단은 계속해서 존재해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은 존재했어요. 오늘 바울이 사역하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죠. 그들의 세력이 약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항하고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목회하는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거야. 이단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해라? 그 삶 가운데서도 너가 힘을 내서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고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 책이 디모데전서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이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 전철을 밟아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의 사정을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로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감옥에 투옥된 뒤에 잠깐 풀려나요. 잠깐 자유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스페인 전도도 하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디모데와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고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럽고 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가장 안쓰러웠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에베소에 등장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에베소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젊고 경험도 많지 않고 더군다나 포도주를 써서 네 건강을 좀 챙겨라라고 할 만큼 약했던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는 좀 병약했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대항해서 너가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디모데는 성도들과 함께 올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즘 시대에 우리도 요즘 우리 춘천에서 보면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면 신천지, 그 다음에 요즘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조금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디모데야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네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지금 깨워놔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단,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초대 이제 그 교회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 왜?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막 신비한 어떤 경험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사상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것과 비등하게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였어요.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많았던 상황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아니잖아.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계속 이걸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상들이 에베소 교회도 들어왔고 이제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더 활동했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보다는 유대주의자들이 더 득세했던 것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너 에베소 지켜야 돼.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 네가 다스려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이에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
꾸며진 이야기들, 헛된 말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지는 것을 너는 그것을 주위에서 듣다가 그것을 너는 잘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어지잖아요. 한 군데 한 군데 교회를 세워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성도 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핍박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를 한 사람 세운다는 것은요, 그곳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당신의 몸이 무엇이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남춘천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남춘천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세워가는 성도들인 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얼마나 우리 남춘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사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온갖 핍박, 매를 맞고 버림을 받고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이 사도 바울같이 정말 교회를 이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이토록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들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중심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정말 3년이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세우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지키도록, 에베소 교회들을 다시 그곳을 다시 정상화시키도록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막고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비슷한 것, 여기에 속아요. 100%는 아닌데 99%는 같아요. 근데 1%가 달라요. 근데 이 1%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다 인정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 그래, 맞아, 인정해. 그런데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지. 근데 착하게 살아야지. 다 똑같은데 그 1%가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이끌어 올 수 없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 인정해.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는 것들은 이단인 거예요. 1% 다른 것을 심어주는 거. 여러분, 근데 이 1% 다른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요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99%가 똑같은데 1%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1%가 작은 구멍이요, 작은 구멍이 뚜구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한번 생각해. 여러분, 그 1%가 다른 거,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여기요, 좀 지저분한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기 만약에 응가가 이렇게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아주 조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안 마시죠. 이건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순간부터 이건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똥물이 되는 거예요. 똥물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에 1% 다른 것이 들어오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당시에 들어온 이단과 그러면 정통이라고 부르는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과 무엇이 다를까요? 4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들 아무리 귀에 좋게 들리고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변론을 내는 것뿐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요, 아무리 다른 것들 암울하게 미화시켜가지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첨부시킨다? 아닌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유대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끌어내서 영혼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이단을 가진 사람들 만나보셨죠?
그 사람들은요 엄청 친절합니다. 대단히 친절합니다. 마치 자기 목숨을 주어서 자기 목숨을 줄 것처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구원파라는 이단을 가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배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노트 필기를 정말 잘해요, 그 선배가. 근데 그 필기를 저한테 막 제공해줘요. 뭐 하려고 할까요? 뭐 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잘해줄까요?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전도하려고, 구원파로 끌어들이려고. 근데 제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겠죠. 안 넘어갔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저를 이제 꼬시는데 제가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쟤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친절했던 선배가, 어떻게 저렇게 잘해줬던 선배가 왜 지금은 왜 이렇게 본척 만척 안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나라는 영혼을 사랑해서 나라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파라는 곳에 그냥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고 해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함이 뭐예요? 남춘천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교회를 지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서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신천지 그렇게 친절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구원의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를 섬긴다고 해서, 이만희를 추앙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뭐 얘기해도요 속지 마세요. 옛날에 그 대단했던 그 박대선 장로, 그 전도관 무너져잖아요. JMS 지금 정명석이 지금 깜빵 가 있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너져요. 92년도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다미성교회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요 주눅들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느냐?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깨끗한 마음, 사랑이 있기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능력, 참된 십자가의 능력,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세상이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세상은 흉내내지 못해요. 이단들이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요, 그들의 사랑은요 의도적인 사랑이고 그들의 사랑은요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자기네로 끌어오기 위한 목적.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 우리 교회 안 올 거야? 다른 교회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너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럼 너 이제 나 안 볼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물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빈자리 많으니까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세상은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줘도,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전도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아니, 뭔 얘기라는 거야 지금. 왜 예수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반응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요. 그러면 뭐로 알려줘요? 말로다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 전하는 것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이잖아요. 사랑하는 것.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어디 사랑해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고린도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고린도전 13장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복음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사랑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랑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게 맡기셨고 나는 이 복음을 뭐한다? 나는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나는 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 가운데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그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살려줄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살려달라고 하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전도함은요. 그래서요. 전도함은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능력은 가졌는데 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유기예요. 유기.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정말로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픔을 내가 지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막 아파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사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의무. 교회 다니니까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영혼 살려내라. 난 하기 싫은데. 아니요. 여러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복음을 주셔서, 이런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서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주변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맨날 가는 슈퍼에도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가는 미장원에도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네. 다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생명 얻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저렇게 우리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열심은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자기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열심히 그 능력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입으로 선포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왔는데도 안 돼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왔는데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30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막 팝니다. 10m 팠어요. 20m 팠어요. 안 나와요. 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21m에 있었어요. 21m. 20m까지 팠는데 안 나왔어요. 나 20m까지 팠는데 안 나와서 포기할래. 그러면 그 물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몇 미터만 더 파면 돼요? 1미터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두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근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1미터만 더 파십시오. 1미터만. 그 1미터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하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따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젠가는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영혼 살려내는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